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시간은 개인적으로 묵상하면서 오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깨닫도록 성령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저와 함께 하여 주셔서 말씀하신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1장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점점 번성해가는 이스라엘 자손과 이를 경계하여 죽이려는 애굽 왕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실지 묵상해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많은 자손을 주시겠다고 했지만 오랫도록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400여 년이 지난 오늘 하나님은 그 약속을 결국 이루셨습니다. 출애굽기 1장 7절에서는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했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약속에 신실하심으로 약속하신 것을 꼭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은 말씀대로 믿고 따랐는데 아직 내게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아서 조급하거나 믿음이 흔들린 적이 있으십니까? 그러나 여러분 염려하지 마십시오. 가장 합당한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기억하고 이루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야곱에게 약속한 일은 400여 년이 지나서 이루어졌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인내하며 주실 때까지 믿고 기다리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바로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임한 축복을 위협으로 느끼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의 번성함의 배후에 하나님이 계셨고 또한 우리의 강함이 세상을 섬기기 위한 축복임을 이 바로는 몰랐기 때문에 친구가 아닌 적으로 생각하여 그들을 가혹한 노동으로 학대하고 길들여야 한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내가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가진 것과 재능이 있는 것은 다른 사람을 베풀고 섬기기 위한 것임을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가진 것을 통해 복의 통로로 삼기를 원하십니다. 애굽은 이스라엘을 적으로 생각하여 11절에 감독들을 그들을 위해 세워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런 상황에 하나님의 백성이 깨달아야 할 참 진리는 복된 삶은 풍요롭고 넉넉한 가운데라기보다도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가 있는 하나님의 나라 안에 머물 때에 오는 것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바로의 마음에 들려고 줄서기 하기보다도 비록 바로 아래서 노역으로 신음하더라도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아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행복을 어디서 찾으셨습니까? 사업이 성공하고 내가 이익을 챙기는 그곳에서 행복을 찾습니까? 반대로 고난이 오면 망했다며 슬퍼하고 괴로워하십니까? 그리스도인의 참다운 행복은 세상의 환경에 있지 않아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하나님 나라 속에서 찾아야 합니다. 비록 애굽에서 노역의 고달픔 속에서라도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행복해야 합니다. 이 행복이 여러분에게는 지금 있습니까? 놀라운 것은 이스라엘 자손들은 고난 속에서도 12절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갔다라고 기록합니다. 고난 속에서도 번성하고 축복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입니다. 16절에서 바로는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죽이도록 아이 낳는 일을 돕는 산파들에게 시켰지만 산파들은 바로의 명령을 따르지 않고 이스라엘 자손의 아들들을 살려주었습니다.
그 이유를 17절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21절에서는 하나님을 경외하였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야곱의 후손이 애굽의 노역과 바로가 아들을 죽이라는 명령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은 그들을 붙들고 계셨고 돌보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20절에 하나님의 은혜로 고난 속에서도 오히려 번성하고 강해졌습니다. 내게는 어떤 고난이 있습니까? 심지어 죽을 것 같은 위기감도 느끼셨습니까? 그런데 그 순간도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되고 있습니까? 혹 우리가 느끼지 못해도 하나님은 지켜보며 보이지 않는 손길로 우리를 지키고 계십니다. 오늘 나도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느껴지고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바로는 유독 남자아이를 죽이라고 말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그들이 가족과 민족을 보호하는 역할을 감당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민수기 1장에서는 20세 이상의 남자의 수를 세우도록 하여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지키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사단이 바로를 통해서 아들을 죽이라고 하여서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의 오심을 일찌감치 차단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아들을 죽이려는 사단의 노력은 사명을 감당할 자를 없애기 위함이었습니다. 본의 아니게 스스로 사명을 감당하지 않겠다고 회피함으로 사단의 방해에 동조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사단은 어떻게든 사명을 감당할 일꾼을 없애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라도 우리는 사명을 감당하는 자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기도하시겠습니다.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위협과 고난 속에서도 우리를 잊지 않고 고난 속에서도 오히려 더 강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은혜를 내가 축복을 누리는 것으로 멈추지 않게 하시고 복이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사단이 사명을 감당할 아들을 죽이라고 하는 일에 동조하지 않고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에 충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지금은 개인 기도 시간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어진 기도 제목과 개인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시겠습니다.